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잘 전체 읽어보면 딱 중간에 분수령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이렇게 분수령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 엉뚱한 답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답을 하죠. 아마 인류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중심해서 앞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설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받고 난 다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설명한 거죠. 이 고백 받으시고 나서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풀네임이죠. 그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전까지는 예수께서 이렇게 나와요. 이 고백을 진짜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 보입니까? 간단해요. 앞에는 마태복음 16장 15절 전에는 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기적으로 메시지로 계속 설명했어요. 이 고백받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때 오셨는가?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되고 대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죄와 수가 끝나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사단, 지옥 대응이죠. 이걸 완전히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오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3절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바로 알지 못해서요. 어떤 분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운동, 헤롯의 잘못을 책망하는 어떤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운동, 신비 체험이 굉장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박해운동, 그렇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식운동. 근데 이게 맞지만요, 정말 예수님 바로 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그 너희로 그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왜요? 그분만이 요한복음 14장 3장 1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바로 몰라요. 그래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 틀린 답을 하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죠. 그 첫째 뭐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다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해도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 비행을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 나와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지혜 있는 솔로몬 보세요. 우리 다 생각했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정치를 잘했는데도. 죄와 사단과 지옥 비행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렇게 훌륭한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분들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자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 보는 눈이 다르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한 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들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지구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해결자심을요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 절대 예수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영생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예정하시고 정확한 타임에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18절 볼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 말은 큰 반석, 절대 흔들리지 않는 큰 반석.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부의 권세, 지옥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또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정말 바로 아는 복음 바로 아는 자에게 19절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여러분 열쇠 다 가지고 있죠? 자동차 열쇠도 있고 집 열쇠도 있고 요즘은 이제 버튼식이에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열쇠가 왜 존재하나요?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천국 문을 여는 천국의 모든 보화의 축복을 가지는 열쇠를 주겠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아는 자에게, 복음 제대로 아는 자에게 내가 너의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예수님을 기도하잖아요. 땅에서 묶어버렸다.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었다.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기도의 축복 권세입니다.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세요. 진짜 자녀들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다 풀어버리세요. 인생이 다 풀리도록. 혹이 막 애매이는 자식이 있어가지고요. 참 망할 놈의 새끼 안 그래요. 그래야 막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진짜 망하면 어떡하랍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저래 예명이지만 진짜 회개하고 사람 되게 하시고 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 사람 되게 하나님 하십시오. 복음 바로 아는 자, 그리스도 바로 아는 자 주신 축복이. 내가 너를 반석과 신앙을 반석같이 만들어주겠다. 견고한 신앙 되게 하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전도하게 하겠다.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죠? 흑암이 묶이니까. 저주가 묶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감옥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요? 흑암이 꺾이니까. 모든 저주가 무너지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그리스도 정말 바로 아는 자에게, 복음 바로 아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의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그걸 가질 수 있는 열쇠를 줄 것이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어느 정도냐?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대요. 여러분 절대 하는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아니 저래 못된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저 인간이 제대로 복음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땅에서 우리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 복음 바로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엄청나지요. 네.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 바울이 복음 받았죠?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죄 아래에 다 갇혀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죄는 죽어야 해결돼요. 왜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목을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아요. 대신 창세기 3장 21절 누굴 죽여요?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에 준 게 피제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될 양이나 소를 끌고 와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죄를 고백해요.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 그 죄가 전가 뒤집어 세우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죠? 칼을 두고 그 짐승의 목을 칩니다. 그 피를 흘리면 죽겠죠. 이 사람이 딱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죄의 대가이구나.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짐승의 모든 고기를 토막토막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버리고 다 불태워 드리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한 생명이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한데 그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지으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완성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아담부터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은 저주에 죄의 사단 지옥병에 살아가다가 영원히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네.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왜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대신 죽기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구약시대는 그랬잖아요.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그렇게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피로서 모든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창세기 3장 저절에 딱 잡혀가지고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기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걸 운명사조팔자라고 해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 이 사단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는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참 역설적이죠. 이 사단이 보세요. 진짜 머리가 나빠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건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켰다. 그렇죠. 사단이 보세요. 한평생 딱 잡고 있습니다. 그걸 운명사조팔자라고 해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단을 꺾으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매였던 종노라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운명사조팔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날짜, 주일 잘 지키면 돼. 방향, 교회 갖고 오면 제일 좋아. 다 끝났습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인권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엄청나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길이라고요? 그 길, 이거는 I am the way,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어디서 이 길을 엽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장들과 자기 죄를 제사장들과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대속죄라고 해요. 그냥 못 나가요. 반드시 피를 두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에 큰 커튼이죠. 휘장 가려져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제사장들의 죄와 전 백성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만약 회개지 못한 죄가 있어 하나님은 직접 쳐 죽여버립니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 지성 거룩한 장소에 시체가 들어누워 있다. 부정한 거예요. 다른 재상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져하는 부정한 자다.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출조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대속죄일날 재상이 피를 두고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끈이 쫄쫄 따라가겠죠? 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양반이 소식이 없어 안 나와. 어떻게 돼요? 죽었을지도 모른다. 밖에서 뭘 당겨야 돼요? 끈을 당겨야 돼요. 뻣뻣한 시체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한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만난 길을 열었습니다. 휘장 가운데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네. 고린도 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이것이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성령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이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제 복음이 완성되었어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면 돼. 예수 이름 진짜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죄 사단 지옥 권세를 끝냈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의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시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영접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위에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구청에 와서 동사무소 신고하지요. 누구 아들, 누구, 엄마, 아빠, 누구의 딸, 누구 딱 적습니다. 그걸 호적에 신고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이걸 아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이건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내 딸이고 내 자식이고, 이게 막 엄청난 죄를 짓고 완전 방탕화가 되었다. 아버지가 너무 열이 받아서 당장 불러. 오늘 모든 인간의 부자지간의 인연을 끝내자. 안 되겠다. 호적파자. 저 구청에 가지고 이놈 도무지 안 되니까, 인간 안 되니까 호적파세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다가 이놈이요, 진짜 사람 돼가지고는 어느 날 울며 불며 와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진짜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눈물 콧물 다 섞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좋다. 다시 가자. 다시 이름 서자. 또 이게 막 개판되어서 또 지어보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그 집 아들내미. 영원히.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아니 저렇게 나쁜 것도 천국 갑니까? 가요. 나쁜 하나님의 백성, 또 행실이 나쁜 백성.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고요? 손을 좀 보겠지요? 사람 만들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신대요.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그건 너무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하나님 봐주는 거지.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진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요. 한 번 저 인간을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였다. 자만하면 눈, 코, 이빨 다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놈은 얼마나 용감한지. 지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꽝 사고가 났어. 두 다리 다 끊어버리고. 그때 회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엎혀가지고 간증하러 다닙니다. 여러분은 나같이 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좀 부끄러운.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잠깐 나그네 삶을 살지만, 그렇죠? 우리의 영적 호적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소속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적이 시민권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이 땅 떠날 영원한 하늘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요, 하늘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고 하늘나라의 그 풍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모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춰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단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짜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주님 약속이에요.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 틀린 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하시되 반석같이 신앙을 만들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전도의 축복을 주시며 가는 곳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